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570장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34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또 심판으로 이제 망하고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 끝났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나는 악한 자가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고 어려운 또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내게로 온전히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거짓 목자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마땅히 양들을 잘 꼴을 먹이고 배불리하고 또 평안케 하였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통치로 잘 다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배부르고 본인만 양들을 잡아먹고 오히려 양을 먹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어제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는 그 모습들을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내가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16절 한 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되고 그것을 먹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런 시스템이나 혹은 이런 구조 더 이상 답이 없겠다 싶을 만큼 엉망이 되어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와 또 질서, 또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다시금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살리는 방법 또 특별히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의 기생에서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약한 자, 더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탐욕적인 좀 더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혹은 살찐 자기의 그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못된 그 양들에 대한 그 말씀도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단순히 목자만 잘못 만나서 망친 게 아니라 사실 그 양들 가운데서도 탐심과 뿔이 난 그런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집스러운 그런 양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꿀 그리고 맑은 물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녀석들이 그걸 먼저 배부르게 먹고 자기 다 먹었다고 다른 양들이 먹어야 될 그 꿀을 더럽게 발로 밟고 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는 다 마셨다고 그 깨끗한 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흙탕물로 만들고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식량은 그것의 한 1.5배 정도는 지금 된다고 합니다.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도 기술혁명이라든지 농업혁명을 통하여서 그 먹거리라든지 음식이 충분히 다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기아로 허덕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참 먹을 것이 넘쳐나서 몇십 톤씩 쓰레기로 버리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땅에 흙을 주워 먹으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이 모습들이 사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자기 배가 부르고 나서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그 즐거운 것을 자기 만족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 기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야말로 너희 욕심대로 이리저리 약한 자들을 빼앗고 혹은 내쫓고 참 음지로 밀어내는 그런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을 온전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목자가 없었는데 좋은 목자를 세우고 참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싸우고 혹은 밀어내고 빼앗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있었는데 정말로 한 목자, 선한 목자,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세우게 되면 사실 이 모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이 바로 내 종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생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자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중심과 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함께 사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의 주변에게 이것들을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혹은 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능력 있고 대단한 어떤 리더십과 어떤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어떤 문명이나 문화 혹은 그 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힘이 더 커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우리도 저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자나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그리고 준수했고 그리고 아마 능력도 있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가 굉장히 많은 일을 잘하고 또 처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결국에는 그 능력과 그 높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탐심으로 비뚤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운 그 왕이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감이 안 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전혀 왕감으로 고려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볼 때도 전혀 깜도 안 되는 녀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의 어떤 지식이나 힘과 배경과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능력은 사람들은 참 많이 능력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배경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서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능력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채워주시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채워주시든 붙여주셔서 그들의 말을 또 잘 조언을 듣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잘 발견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위에 왕이 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정 통치를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왕이 결국에는 자기 기술, 자기 실력,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과 잘남으로 이것들을 이끌어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바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25세례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철저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과 숲풀, 사실 이것은 들짐승이나 맹수가 서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백성들이 평안히 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적인 어떤 평안함과 안정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영혼의 그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혹은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잘 편안하게 배부르게 주어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어떤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물론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 기도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이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 세팅되는 그런 일과 사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달게 정말로 제대로 통과되는 사건과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또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 그 땅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게 기도 응답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나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다듬어지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응답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평의 언약입니다. 조건의 어떤 평강이나 안전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마음의 그 평안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때를 따라서 소낙비, 복된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강수량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지만 정말로 절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먹는 이 식량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그 복의 축복이 세우시는 분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원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풍요든지 혹은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고꾸라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현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는이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결연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이시고자 하시는 그 초장의 양에 너희가 사람이고 양은 너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뿔난 양처럼 고집스러운 양처럼 혹은 잘 근시안적인 그런 시선으로 당장 눈앞에 여기저기서 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나 정보들에 우리가 또 휘둘릴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당장에 잠깐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혹은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또 세워가고 끌어가실 건가라고 하는 커다란 이 방향과 줄기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어떤 변수나 이 작은 일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대선 오늘 하는 날이죠. 투표하는 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또 세우시길 원하실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지혜로 또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 기도하고 투표도 잘하고 또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통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뒤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브리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귀한 생명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또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짧지만 이 한 시간에 또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인정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두렵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지금 또 이때이며 이것이 언제 정점에 이를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참 불안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끌어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그 길에 함께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놀라운 또 복음의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또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중보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참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잘 세워져 나아가는, 또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초점, 그리고 하나님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의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광야나 혹은 숲을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영혼에 만족한 그 꼴을 정말로 배부르게 또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대선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정권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투표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우리 환우분들, 또 특별히 우리 상당한 또 우리 정계식 원사님 가정, 특별히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과 서로 진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나라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의견과 또 갈등들이 참 많이 대립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더 품고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중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내 배만, 내 삶만 안전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스스로 고립되고 또 닫혀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이 땅과 또 내 주변으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또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막히지 않는 정말 열려있는 통로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참 두렵고 염려스럽고 또 부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오히려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반전과 구원의 그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또 불평과 원망과 혹은 투쟁과 참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풍성케 하시는 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주님께서 이미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참 빛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누군가를 힐난하고 비난하며 참 부정적으로 칼로 참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를 또 탐하고 그 땅에 수많은 생명들을 또 앗아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참 비참한 참극들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참 인간적인 그 욕심과 마음과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로 얼룩지고 더러운 오물로 얼룩지고 내 배가 불렀으니 아무것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짓밟고 그 물을 흙탕물로 바꿔버리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무엇보다도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픈 상황과 일들 놓고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고난의 그 시점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참말로 참 많은 이들이 갖가지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참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바른 중심과 마음을